오늘 함께 읽은 아모스 7장 말씀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다림줄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아모스 7장에 나오는 그 환경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 상태와 너무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풍성하고 부자로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뭐 아쉬울 것이 없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행복하다, 이 정도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아모스 7장에는 세 가지 이상 환상을 지금 아모스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상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황충 재앙에 대한 이상입니다. 황충은 메뚜기인데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갉아먹어서 우리 삶에 무너지는 것이 메뚜기, 작은 미물인 메뚜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황충이 다 뜯어먹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께 주여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작은 것에 무너지고 어려움과 환난과 도전이 올 때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환난이 올 때,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셔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에 작은 걸로 시작했는데 야곱이 미약하니 어찌하오리까 기도했을 때,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큰 불이 바다도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모습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아모스가 다시 기도하죠.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때 주님께서 뜻을 다시 돌이키시고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메뚜기로 시작했던 것이 큰 불로 더 확산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경상도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이 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거기서 30명 이상이 죽게 되고, 누구도 그렇게 자기가 불에 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비화는 2km씩 날아다닌다는 그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불이 잠깐 붙어서 뜨거울 정도가 아니라 온도가 1000도가 되니 완전히 화장터에서 사람을 마지막 그 장례 절차 같이 그렇게 다 태워지는 그런 상태에 이 불의 역사가 온단 말이죠. 첫 번째, 작은 것들을 갉아먹는 것들을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하니까 더 큰,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으로 오게 된단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얼른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구하는 자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는 계속 얻어 터지고 또 얻어 터지게 되는
그리고 도무지 안 되는 그때 가서 손들어도 그땐 때가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다림줄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벽 옆에 서시는 거예요. 서셔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림줄은 뭐냐면 이 그 블럭 같은 거, 벽돌 같은 걸 쌓려고 위에 기본 끈을 내려서 그 기준점이 되어서 그 벽이 무너지지 않게 쌓려고 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우리 김민정 목사님 잘 아시죠? 네, 다림줄. 이 다림줄을 가지고 주님께 딱 서서 보니까 벽이 반드시 되지 않고 곧 넘어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다림줄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쌓는 사람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쌓는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이지만 그 열심 갖고 되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과연 어떤지를 이 다림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나름대로의 신앙이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서 있을 때 그 기준에 합당합니까?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춰 주시고 그것들을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다림줄을 잡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이 아모스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차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지금 10절부터 실제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 헛된 것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들을 지금 아모스와 아마시아라는 두 사람의 그 이 제사장 예언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네, 베델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아마시아입니다. 아마시아. 아마시아는 뭐냐면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능력.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냐면 지금 여기에 기록된 아모스 7장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베델인데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 1장에 보면 아모스가 드구아라는 곳의 고향인데 드구아라는 곳에서 지금 베델까지 거리는 35km 정도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차 타고 35km 가려면 꽤 시간을 가야 되는데 걸어서 35km로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더군다나 지금 아모스는 그 멀리 완전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생명이 보존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아모스는 그렇게 가게 되는데, 아마시아는 여호와의 능력이라면 아모스는 뭐냐면 짐에 무거운 짐을 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의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낼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서 멀어져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진입하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어떤 상태냐면 자 아모스 8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임할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게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있나요? 법이 어떻게 됐나요? 정치가 어떻게 됐나요? 경제가 지금 어떻게 괜찮아요? 살만한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공법이 흘러야 되는데 각자 아전인수격으로 나한테 유리하게만 끌고 있는 모든 상태가 마치 지금 아모스서 이것이 쓰여지실 때 이때 정치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는 풍성한 것 같았지만 거기는 정치와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져서 그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상태와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상태와 무엇이 다른가요? 오늘 주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오늘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정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막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게 되니까 아모스의 가정이 무너지고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며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 우리나라도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이 침략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 부인들이 어떻게 창기가 되는 거죠. 성폭행 당하고 어려움과 환난 당하고 자녀들은 끌려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출발점은 작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회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을 때 결국은 무너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창기와 같이 그렇게 세상에 내팽개지고 거기에 사망의 그런 어려움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원래 누구냐면 뽕나무 키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해서 너는 여기서 떨어진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35km 된 길을 쭉 걸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전하는 것들이 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이 왕궁까지 들렸습니다. 왕궁엔 누가 있냐?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들은 소리가 이런 것이 11절에 함께 보면요. 이제 아마샤가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지금 정권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 뭔가요? 이 연합하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면 주변이 반드시 침략할 것입니다. 도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서 7장에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강대국인 바벨론과 이 다른 나라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결국 그렇게 왕성하게 커갔던 제국에서 고통당하게 된 것들을 말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삶은 짓밟히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위험한 상황들을,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 그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다시 돌이켜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명히 지금 여기에 아마시아는 베델에 있었습니다. 베델에. 그리고 베델에서 있는 아모스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마시아가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을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함께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그러니까 너는 예언할 때 밥벌이로 거기 가서 밥 벌어 먹고 살지, 여기서 이렇게, 여긴 내 구역이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13절에 하반절에는 이렇게 하죠. 시작. 이는 왕의 성소요 궁임이니라. 지금 원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의 종이죠. 이름이 여호와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냐면 우리가 있는 이곳은 왕, 내가 섬기는 왕, 세상 임금,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다.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 나는 배운 자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배워서 하는 자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 이 당시에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는 부자입니다. 밭이 있고 재산이 있는 자였습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야. 그럴 때 15절의 시작.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말씀 들을 기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말씀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위험이 올 때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사, 말씀의 사람을 보내사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16절에 말하죠.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지. 지금 아모스가 어디를 향하냐면 베델을 향해 왔어요. 베델이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기는 있는데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찬송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관계없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찬송,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황충처럼 야금 사각 우리의 삶을 갉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베델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에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까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찌하오리까 말씀했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미약한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에 있는 베델에 있지만 저주 가운데 망하게 된 상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이미 창세기 약속과 말씀의 해답을 주셨단 말이죠.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베델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 참된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너졌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것은 많은 1000만 혹은 600만에서 1000만 정도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형식을 따라 때를 따라서 드리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예배인지 오늘 주님께서는 다림줄을 통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다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돌아오라.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다.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 자녀가 살 길이요.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 경제적으로 살 길이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너희가 살 것이니,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대한민국이 살 것이니, 오늘 주님께서는 10명의 의인을 찾듯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참되게 주님께서 주신 의 생명으로 가득한 자를 찾아서 멸망하지 않고 다시 돌이키는 그 은혜를 붙기 위해서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로 말씀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올라오라 말씀하니까 그럼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예,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 신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신분을 세상 임금을 섬기며 세상 임금을 주는 옷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예배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흘려주신 그것을 입어라. 그리고 자기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3절에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올라가는 것을 뭐예요? 거기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러니까 여지껏 내가 의지했던 것 있잖아. 이방 신상과 부교와 결실과 이 땅의 것들, 그렇게 잤던 것들을, 그리고 귀에 고리는만 하면 이 귀고리는 이 완전히 어떤 상태냐면 세상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들을 듣게 되는 이 귀고리, 완전히 세상과 하나 되어 완전히 여기 밀착되어 있는 상태, 이 귀고리를 빼서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것을 세겜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상수리는, 이 상수리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그것을 십자가에 묻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살겠다. 오늘 여러분의 귀걸이를 벗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7절에 단을 쌓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만났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만나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전에 왕년에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모든 출발은 여러분부터입니다. 우리부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마시아는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지 않고 막혔으니 말씀의 사람 아모스를 35km 정도 떨어진 데서 보내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장소보다 만남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엘베델만 하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베델로 돌이키니까 거기에 엘베델,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더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아모스와 아마시아의 삶이든 대한민국이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시고 임하셔 우리에게 모두 회복을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신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지침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림줄을 서고 갖고 서 계신데 너는 맞아, 내 치수에 맞아, 내 기준에 딱 맞아. 저는 여러분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나는 너 같은 자를 기다렸어. 난 너 같은 자에게 복을 주고 말 거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림줄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무너지지만 다림줄에 합당하게 있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